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들 또 한 주간 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룻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들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왔던 기억이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시기를 이제 뭐 60년에서 62년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그래서 이 편지들을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제 세 개가 더 있어요. 우리 이제 지난주 목자 모임할 때는 확실히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그런지 목사님이 나머지 세 개가 뭔지 물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세 개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나머지 세 개가. 민석이 아나? 처음 듣는 얘기가 옥중서신? 그래요. 옥중서신은 이제 세 개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포함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는 이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카드예요. 카드. 한국에서는 이 편지 쓰고 카드 쓰는 문화가 목사님이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많이 치면 한 고등학교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카드 쓰고 편지 쓰고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온라인으로 뭐 글을 써서 보내든지 뭐 편지로 온라인 카드 정도를 이제 보내는 게 뭐 그나마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편지나 카드 같은 걸 좀 잘 안 쓰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왔는데 뉴질랜드의 그 $2 샵이죠. 가니까 뭔 카드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누가 요새 사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뉴질랜드에는 카드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카드를 써서 누구한테 선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하면 선진국인데 한국보다 훨씬 더 그런 문화가 빨리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카드를 많이 쓰고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이게 말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만 이 편지가 또 주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편지와 카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직접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보통 카드나 또 편지를 길게 쓰면 그 내용 안에는 내 마음 가운데 직접 만나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죠. 목사님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편지를 쓴 적도 있고, 참 거기에는 말할 때는 별로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는데,
편지를 쓰면은 거기에 뭐 구구절절 그냥 이 글이 써지더라고. 좀 간지러운 그런 이야기도 쓰고, 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도 쓰고,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쓰고 그럽니다. 만나서는 그런 말 잘 못하는데 편지를 쓰면 이제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말을 이 편지를 쓰면 좀 사람이 담대하게 또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얼굴을 안 보니까 좀 더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편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서 쓰냐고 했죠? 감옥 안에서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이야기할 만큼 뭔가 중요한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를 시작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전체를 보면요, 에베소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인사는 안 했지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서로 한번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자,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뭐 밥 먹으러 오는 곳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뭐 좋습니다.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뭐 반농담, 반진담으로 여러분들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각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에베소서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멋지고 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출발해 나가면서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어떤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을 해 나가면서 이 에베소라는 이방 나라에 또 역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는 이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감격적이고 감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를 보면서 야, 진짜 박수를 좀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아무리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처럼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화와 윤리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그 옛날에 죄악된 습관들이 자기의 삶에 이제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또 나는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의 습관들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의 삶을 버려야 될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생활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옛날에 하던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꼭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불만과 불평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왜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왜 성적인 욕망을 내가 자제하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남을 섬기고 손해보면서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굳이 뭐 하려고, 굳이 힘들게 내가 왜, 자,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이방 나라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뜨거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이제 귀에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내 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정말 사도 바울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를 이 구조를 나누어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 첫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6장,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장에서 6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이 에베소서는 그와 또 꼭 겹쳐서 또 오늘 현재로 우리에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이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을 해요. 자,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이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바울, 그게 바울을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똑하고 또 율법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에만, 그리고 율법에만 갇혀가지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악마와 더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이 없었지만 근데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부름을 받고 또 부름받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열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충실하게 하고 우리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성도란 이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라고 불릴 만큼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룩하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도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부르신 뜻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나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가 된 것이에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성도로 불리울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그런 신앙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성도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자, 이 인사는 고대의 사람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의 바른 인사라고 하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에 이 포함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래도 대단한 친구들이 있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인사였고 또 정말 마음을 담는 그런 인사였어요. 그래서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기보다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쓰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평강은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혜는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쓰는 것이다. 그럼 이제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주로 사용하는 인사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대상이 결국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는 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될 때 은혜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뉴질랜드에서 좋은 공기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다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넓고 넓은 우주에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에서도 이 지구를 향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질들을 막아주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그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존층이라는 것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면서 안 좋은 물질들을 뭐 반사시키든지 흡수하든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 오존층이 구멍이 뚫린 곳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 오존층이 둘러싸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존층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오존층하고는 다르죠. 여기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오존은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격들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싸져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평안,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만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2장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받게 된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화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면 그 공격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고 사랑과의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심된 이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삶에 평안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백성이구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내가 값이 뛰어나고 놀라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고 또 도전받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